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로 지켜요. 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이틀 후에는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오늘날 어버이들이 계시는데 어버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가면 다 일구동성으로 말씀해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맹꽁죄 보통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자녀상이 있습니다. 죄짓지 않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죄짓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삽니다. 재능대로 먹고 삽니다. 누구든지 다. 그러나 죄를 지면 개인의 영혼과 육체와 가정과 공동체가 모두 망가집니다. 죄는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암이 아니라 죄입니다. 가라앉 농군학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제2 가라앉 농군학교가 있고 저쪽에 경기도 하남에 가면 제2 1 가라앉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가라앉 농군학교를 세우신 장로님이 계세요. 김용기 장로님이래요. 이분 제1 농군학교 작년에는 농군학교 교장선생님 여기 오셨잖아요. 김평일 장로님이시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어렸을 때 김용기 장로님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뭐라 기도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만약 내 자식이 발로 죄를 지으면 발을 부러뜨려 주시고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주시고 눈으로 죄를 지으면 맹인이 되게 해주시고 입으로 죄를 지으면 벙어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김평일 그분이 어렸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아버지가 저런 기도를 할까? 그렇게 원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 기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학생들이 많은데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사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죄만 안 짓고 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다 잘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를 안 지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안 지려면, 안 짓고 살려면, 그리고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안 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훈련으로, 우리의 절제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불가에서는 내가 돌을 닦으면 내가 면벽 10년 수련을 쌓으면 죄에서 이길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인간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가장 큰 죄를 이미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그리고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하고 설교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영원한 소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차원이 다른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알려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뭘 힘써 지키는 겁니까?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이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상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조심하라.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일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두려운 일은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 체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있어요. 성경 구절이. 시편 103편입니다. 지질이 못난 시골에서, 가난한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오살 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숭실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시켰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시편 103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하고 스스로 권면하고 스스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 다음에 네 마음에서 그 일들이 떠날까 조심하라. 그런 말 한 다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의 최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육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부모들에게 그리고 예비 부모님들에게 부모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듣기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때는 남자 중심 사회였으니까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너는 그 일들을 내 딸들과 아들들과 그리고 손녀와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목도한 그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목도한 그 일이 딸과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알려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자 하나님이 10번의 기적으로 파라오를 KO시키고 구원해 주신 일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집트를 탈출하자 이집트 정예 부대가 바로 뒤따라오고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그 절망에서 길도 아니고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의 정예 부대를 물속에 잠기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라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어찌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사막에서 우리를 목말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사막에 물이 없어서 죽을 뻔했을 때 흙도 아닌 바위를 갈라서 물을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파서 죽겠다고 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굶기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 이집트의 고기 까마 옆에서 앉아 배불리 먹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라는 겁니다. 거지 같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크고 강한 아모리 민족, 비디안 민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했을 때 그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그리고 감사를 딸과 아들들과 손녀, 손자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가르치라는 말은 많이 듣잖아요. 그죠? 가르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마음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제가 과연 알게 했을까? 처음으로 제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경험한 살아있는 하나님을 생생한 신앙 체험을 자녀가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가난해서 절대 풍요로 인도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원수에서 구원당한 체험이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만들어주신 체험이 있습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된 체험이 있습니까? 캄캄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죽음에서 살려준 하나님의 체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구원의 사건을 딸과 아들과 손자와 손녀에게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까? 죽음에서 여러분을 살린 체험을 여러분 하고 있을 겁니다. 죽음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딸과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빈궁한 삶에서 너무나 가난한 삶에서 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한 일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딸과 아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 살려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딸과 아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딸과 아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죽을 병에서 구원해 주신,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딸과 아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학교 들어오기 전에 일반 교회에 있었어요. 향림교회라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의 아내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이름이 김영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구할 때 이것이 얼마나 여러 번 그랬던가. 이분이 그립니다. 그것을 만들어서까지 주시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나에게 세상에 없는 것을 찾고 있다며 웃고 비난하며 고집 세다고 말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딸과 아들에게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 일을, 그 놀라운 은혜를 딸과 아들과 손녀와 손자에게 여러분은 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녀에게 집에서 여러분 말하고 계십니까? 왜 그 일을, 그 하나님의 기적을 알려야 됩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뒤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혼과 소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어봐, 믿어. 믿기 힘듭니다. 그죠? 되게 힘듭니다. 부모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말해주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살아있고 믿을 만한 전도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부모 말은 믿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희 어머니가 중년 때 40대 중반에 큰 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저희 어머니가 지주 딸이었거든요. 평양에서 공부하다가 맨 손으로 남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예수 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저희 어머니 집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부흥에 인도하고 그러셨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돈 벌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큰 병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양이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워서 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누워서 있는데 어떤 흰 옷을 입고 청년이 들어와서 저희 어머님을 번쩍 앓더니 살겠냐 죽겠냐 이렇게 물어보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비몽사몽간에 살만 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깨어났답니다. 그 후에 어떤 한의원 하시는 장로님을 소개받아서 그분이 나를 고치고 저희 어머님을 고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고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귀에 닳도록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놀라우신 일을 왜 우리가 손녀와 딸과 아들에게 알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기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신앙을 사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다 봤죠? 뉴스에 보면 사회 지도층이 평가할 때 위장 전입은 그분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그죠? 위장 전입했다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학군을 바꿨다는 거죠. 거짓말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신앙교육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학군 옮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부전자전이라는 얘기 있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잘 믿는 신앙이 되는 경우죠. 그죠? 부모가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믿는 경우. 근데 여러분, 호부견자라고 들어봤어요? 호부견자? 처음 들었을 겁니다, 아마. 호랑이 호자예요. 호랑이 아버지와 개 자식. 백범 김구의 백범 일지에 보면은 백범 김구 선생이 한 청년을 민족 반역자라고 이렇게 욕하는 게 나와요. 그 누구냐면 안준생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안준생이라는 사람은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우리 민족의 최고 애국자인 안중근의 큰아들입니다. 근데 이 안준생 씨가 나중에 1939년에 박문사라는 서울의 절에 가서 천황과 그다음에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충성을 바칠 것을 서약하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를 사죄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걸 보고 백범 김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호부견자라고 그랬어요. 호랑이 아버지의 개자식이라는 얘기죠. 우리 얘기로 하면 신앙이 용사인 아버지와 호부견자인 신앙이 없는 자녀가 나타날 경우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말해서 호부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문이 끊길 수 있습니다. 축복의 가문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 부모님 주일에 자녀들이 알게 해서
여러분 친구들이 알게 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알게 해서 생명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받은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은혜, 그 감격, 그 감사, 감동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숨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래서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에게 말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으로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